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는 마을, 갈릴리 북쪽 마을로 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그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시고서는 그리고 그의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눈먼 사람이 쳐다보면서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의 눈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죠. 시력을 회복해서 모든 것을 똑똑히 선명하게 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유독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좀 특이하죠. 그런데 이 사실보다 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치유 사건이 두 단계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수하셨을 때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 비로소 눈먼 사람이 똑똑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흐릿하게 눈이 떴고 그리고 두 번째 안수하실 때 비로소 선명하게 보게 된 점, 사실 그것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좀 불완전한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안수하셨는데 다 낫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제 온전히 회복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단번에 예수님께서 고치지 않으시고 두 번째에 회복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실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치유하심은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어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행하신 것일까? 왜 두 단계에 걸쳐서 치료하신 것일까요? 마가는 이 사건을 유독 유일하게 기록하면서 특히 그걸 8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8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뜻과 어떤 의도에서 이 사건을, 이 기적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이 복음서를 처음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초대교회 처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자 했던 것, 바로 그러한 교훈과 예수님의 뜻을 우리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할 점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눈먼 사람은요, 비단 신체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인생을 성경은 다 눈먼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또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눈먼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지칭하는 이 눈먼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그 미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내일이 있을 것처럼 늘 감각 없이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 존재의 의미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혹 스스로 본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자신도 세상에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자랑이나 세상의 한계 안에서 자신을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그저 오늘 본문에 신체적으로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이 눈먼 사람만이 아니라 그를 데려온 이 마을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눈먼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7장 8장에서 쭉 살펴온 바에 따르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역시도 눈먼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나선 제자들조차 눈먼 사람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7장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옵니다. 사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 율법학자들은요,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마침내 오셨잖아요. 그들의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눈먼 사람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는 눈먼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 밖에 있는 이방인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들은 안타깝게도 자신은 눈먼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은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조차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줘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걸 고수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합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은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고, 또 자신의 생각은 옳고 정당하다고, 그런 판단 때문에 그 자신들의 전통과 관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같은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차별적으로 대합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하죠? 진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마저도 죄인으로 몰아가죠. 그리고 급기야는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것까지도 정당화하는 데 이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그릇된 신념과 이 왜곡된 신앙이 이처럼 사람을 어디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념이든요, 반공 이데올로기든요, 좌로나 우로나 너무 지나치게 치우친 정치적인 편향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종교적 신념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종교적 신념은 종교적인 극단주의로 치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들은 눈먼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나는 그저 평범한, 또 적절히 균형을 취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혹 스스로 자족하지 마십시오. 교회 지도자인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 또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는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나 어떤 정치적 입장이 혹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지에 의한 것이든 의도적인 것이든 그릇된 전통과 관례를 고집하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행한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도 역시 늘 경계하고 우리 스스로를 언제라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8장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제자들도 사실상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칠병소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시죠.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죠.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말씀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8장 17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줄이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줄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 역시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수많은 설교들을 듣고 오병이어 칠병소 같은 여러 기적들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제자들 역시 오늘 본문에 눈먼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어지는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2단계에 걸쳐서 치료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마가는요, 지금 눈먼 사람을 2단계에 걸쳐서 치료하시는 이 기적 이야기와 지금 눈먼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벳세다의 눈먼 사람이 2단계에 걸쳐서 눈을 뜨게 되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눈먼 제자들 역시 2단계에 걸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한번 이제 보십시다. 영적으로 눈먼 제자들이 어떻게 2단계에 걸쳐서 눈을 뜨게 되는지. 8장 2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종합해서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눈이 띄어졌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눈이 띄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눈먼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벳세다의 눈먼 사람, 눈뜨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셨다면 눈뜬 사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벳세다의 눈먼 사람이 처음에 눈을 떴을 때 보기는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봅니까? 흐릿하게 봐요. 사람을 보는데 나무 같다고 말해요. 똑똑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보기 시작했어요.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기는 보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의 참된 의미를 똑똑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31절입니다. 31절 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31절은 어떤 걸 뒤에 나옵니까? 베드로가 눈을 떠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뭘 말씀하기 시작하신다고요?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 새로운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즉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는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라고 하는 새로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언제 이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니까. 베드로의 눈이 떠지니까. 제자들이 그동안은 눈먼 사람처럼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대답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보고 고백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오늘 우리 니케아 신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걸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런데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제자들은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해도 못하는 걸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지 않은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눈먼 사람이 첫 번째 흐릿하게 보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전에는 이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신앙 고백을 제자들이 하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겨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말해요.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왜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호통친 거예요, 베드로가.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33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신앙 고백한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언약 백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배척을 받아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죽음을 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꾸짖는 겁니다.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말합니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왜 그랬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심지어 제자들조차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메시아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그 메시아의 모습은 이제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행하시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시는 능력을 행하시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여주시는 오병이어 칠병서와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능력의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를 보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정작 고난을 말해요. 배척당한다 그래요. 십자가를 말합니다. 죽어야 된다 말해요. 그러니 능력의 왕이신 그 메시아가 이렇게 무력하고 힘없고 죄인들이나 당시 죄수들이나 당하는 그 십자가 처형에 당신께서 죽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걸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능력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수 있냐? 죽임을 당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기대에는요, 메시아를 통해서 당시 그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있었는데 거기서 정치적으로 해방되길 원했던 겁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는 풍요로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식민치하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다 청산하고 이제 열방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힘 있는 나라를 영도할 만한 그런 메시아를 꿈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특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며 여러 기적과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게 이르렀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제자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됐구나. 여러분, 정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당기면서 그럴 수 없다고 항의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요, 사실상 베드로나 제자들은요, 벳세다의 눈먼 사람처럼 그동안 멀었던 눈을 뜨기는 했어요.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메시아이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선명하게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그냥 자기 기대, 자기 소원, 그것으로만 메시아를 기대하고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됐지만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포되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신문을 당해요. 고초를 겪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문을 당하며 재판을 받고 고난을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일 바로 있기 전에 예수님을 자신은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문당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쳐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모른다 사람들에게 부인해요. 맹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고백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입고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갖게 되니까 그건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가 뭘까요? 벳세다의 눈먼 사람이 두 번째 단계에서 제대로 선명하게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능력의 종, 영광의 종으로만이 아니라 고난의 종, 십자가의 왕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됐던 겁니다. 단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 고쳐주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해주는 능력의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러한 왕으로도 볼 수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눈이 떠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나 그들이 두 번째 단계로 눈 떠야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예수님이 능력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지신 왕이시라는 두 가지 메시아상을 함께 눈 떠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자신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제자로서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지, 말하자면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도 눈을 떴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이 34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제자도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른다면 능력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우리의 그 아픈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능력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배척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던 참된 제자도란 이런 겁니다. 내 기대에 따라서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그 소원대로 기대대로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따라서 오히려 내 기대와 내 소원을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내 삶을 조율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바꾸어가는 순종이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도이죠. 그저 예수님을 나를 위한 메시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메시아를 위한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마음의 아픔과 혹 귀신 들린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에서 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소원과 내 기대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 틀에 맞추는 것을 마치 메시아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여전히 첫 번째 단계에 눈만 뜬 상태라는 것이죠. 거기서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참된 제자도. 여러분, 제자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34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죠. 친히 몸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당신의 소원을 앞세우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의 소원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앞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 그게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죽어야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단계에 걸쳐서 눈뜬 이 시각장애인처럼 첫 번째에 머무르는 그러한 사람을요, 종교인이라 부릅니다. 종교인에서 종자 빼면 교인이죠.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불러요. 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에 머무르는 사람은, 이런 종교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보기는 봐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걸 보기는 봐요. 근데 온전히 보질 못해요. 어떤 점에서 온전히 보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것을 얻을 것만 기대합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첫 번째 단계의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에게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내 소원과 내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대상이에요. 만일 그 메시아가 내 소원과 내 그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불만을 하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첫 번째 단계의 제자들처럼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무르는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단계에 있지 아니하고 두 번째 단계의 고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손을 얹으시고 그 사람을 안수하여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눈먼 사람이 똑바로 모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예수님 말씀하신 참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두 번째 단계에 눈뜨고 똑바로 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마땅히 따라야 할 길과 도리가 있다.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교인이라 부르지 않고 제자라 부릅니다. 제자라 불러요. 참된 제자도 예수님께서 이 두 단계에 걸쳐 눈먼 사람을 고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일깨우고자 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참된 제자도, 진정한 제자도. 진정한 제자도에 눈뜨고 따르는 것, 여러분 그건 비단 베드로에게만 요청되는 건 아니에요. 11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요청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처럼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도 바로 베드로가 눈 떠야 하는 그 길을 가야만 한다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13장을 아시죠? 제자의 길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다짐하는 찬송이 저는 213장이라 봅니다. 여러분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리면서 우리에게 그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손과 발을 동원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음성을 사용해서 주의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보화를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들이면서 주님을 섬기는 봉사를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이런 진정성 있는 고백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하면서요, 또 한편으로 갖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주님은 우리가 1절에 고백한 것처럼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정말 내 생명 다 드리기를, 내가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주님의 뜻과 일에 그렇게 그런 정도까지 기대하실까? 어쩌면 그렇지 않지. 그렇게 안 바라시는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그저 내 손, 그저 내 발, 내 만족만을 위해서 분주하지 않고 종종 주의 뜻과 주의 일에 민첩하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저 내가 가진 재산이 전부가 아니라 주인됨을 고백하는 뜻에서 10의 1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주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하루 24시간 다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삶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되 어떤 시간은 주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할 필요도 있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때로는 주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 마을에서 우리 신앙 고백에 걸맞게 살아가는 진정성 있는 삶과 실천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 이 눈먼 사람은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래요.
비록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항의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사단아라는 그런 꾸중을 들었지만 베드로도요, 두 눈을 제대로 온전히 뜨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전에 내려오면, 전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죽을 수 없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는 그러한 두 번째 치료의 그런 때가 온 것처럼,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다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제외죠. 가룟 유다는 아마 첫 번째 눈은 뜬 것 같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믿고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내 첫 번째에 머무르고 맙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제자인가? 나는 가룟 유다처럼 첫 번째 눈을 뜬 종교인에 머무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두 번째 선명하게 보고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까지 이르는, 그 경지에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